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869페이지 870페이지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 딱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교리 설교를 교리를 제가 교리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서로 교제하시는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서로 완전한 사이, 완전한 관계 가운데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전했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이시다라는 것은 인간들과는 피조물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속성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 전할 텐데 오늘 찬양한 부분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똑같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피조 세계와는 전혀 따로 초월한 그 분이시다라는 거지만 동시에 완전하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은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있는지 그게 왜 완전하냐, 그냥 막연하게 찬양의 가사에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나보다는 나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나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그 완전하신 분이 창조를 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 중에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경지에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신의 경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라든지 아니면 아이돌이라든지 기타 외 무슨 느님 하고 무슨 갓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게 칭호를 붙이는 그런 부분들은 예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애초에 사람은 그런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이게 뭔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 직접 대면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개념이 없으면은 계속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고 청종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 말을 따라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부분은 왜 우리와 완전히 틀린 분이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있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냐면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무언가 사물을 놓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공간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은 뭐냐? 왜 시간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냐?
지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걸 가지고 과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무언가 다가오는 게 있어야 돼요. 다가오는 게 있어야 그 다가오는 게 우리는 그 다가오는 것을 미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성립된다면 그건 당연히 그건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시간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엄청 철학적인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한 그냥 수학의 1 더하기 1은 이런 것과 같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시간과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없고 서로 그냥 같은 동일선상의 평행을 이루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것처럼 절대 서로 만날 수가 없죠. 시간이라는 것과는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생성된 것이 아니며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로 인해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성령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만들어진 순간 자체가 없었어요. 애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애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순간이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들, 과거로 지나가는 것들, 현재 존재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그냥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보면은 살아있는 존재로 이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다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소멸되는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영원하신 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뭐 옛날에 그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도 자신이 죽기 싫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먹어보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몸에 좋은 거 하면 옛날에 진시 황제가 먹었대 이런 광고가 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아름다운 미모를 잃기 싫어서 별걸 다 하잖아요. 진짜 별걸 다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그 별걸 다 하는 민족의 1위 대한민국. 별걸 다 먹어요. 그 다음에 별걸 다 해요. 그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탑이에요. 1위예요. 왜냐? 내 이쁜 얼굴에 주름 가기 싫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남자들은 힘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기 싫어서 뭐든지 먹고 뭐든지 마시고 얼굴에 무엇이든지 하고 심지어 칼도 대고 하죠. 최근에 BTS의 이를 닮게 해달라고 그 성형을 수십 번을 한 사람이 한국에서 수십 번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생긴 그 얼굴을 그대로 내 얼굴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돈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죽었거든요.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때 물론 사실 얼굴을 관리하는 것도 몸매를 관리하는 것도 체력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물론 있지만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해야 되는 게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 자기 자신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또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죠. 목사님도 운동 열심히 해요. 왜 하냐? 정말 하루에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 10시나 11시에 잠들 것 같은데 2주에 한 번씩은 주일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돼요. 평일날 새벽 기도가 있고 하면 이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뭐 하냐? 계속 성경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또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하는데 몸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체력 소모가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현재 시즌이라기보다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아마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피곤하고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마트폰 꺼내서 나도 모르게 앱스토어 들어가서 뭔 게임을 검색하고 있고 게임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치까지 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지금 게임 설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왜 이러지? 내 몸이 내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왜 그러냐? 뇌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 길을 자기 스스로 찾은 거예요. 그게 목사님한테는 그 게임하면서 잠깐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이유도 아마 그거랑 똑같을걸요. 내 뇌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를 너무 쓰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돼서 그냥 스마트폰 쳐다보고 멍 때리는 걸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쉴 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찾은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몸이 엄청 축나거든요. 축난다는 말은 되게 그냥 매갈이 없이 지쳐요. 체력이 떨어져서. 근데 이대로 목사님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병 생겨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프면 나만 고생이니까 그 부분에 그다음에 남한테 여러분들 앞에서 섰을 때 힘들어서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막 되게 죽는 표정하고 있고 죽을 상 짓고 있으면은 딱 와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굉장히 밝게 해놨는데 갑자기 목사님 딱 등장함과 동시에 와 딱 떨어져.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거든요. 그 운동을 하는 이유도 목사님의 체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계속 사람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은 절대 이런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대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오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있을 때만 구약 시대만 다스리신 게 아니라 또 신약 시대만 다스리신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고 이 세계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시간이 시작점이 있었으면 마지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왕이세요. 무엇 하나 변함없고 떨어짐 없고 그게 무언가 치명타를 입으시거나 그런 것 전혀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를 쓴 저자가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 이때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듯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그다음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왕이세요. 근데 이게 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왕 같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감탄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영원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태초 전부터 계셨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계시는, 전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왕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존재로서 영원한 거는 천사,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가 영원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천사가 있으면 그 마귀도 있잖아요. 그 마귀도 영원합니다. 존재로서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해요. 우리 몸은 질병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계속 배웠지만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것이 그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로서의 영원인데, 복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결과로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구속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고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통용됐다가, 예전에는 그게 맞았다가 지금은 틀려, 이게 아니라 옛날에 맞았으면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계속 맞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일 무서운 거,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죽어서 죽었든 아니면 살아있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판결이 나는 거죠. 오른쪽 왼쪽 판결이 나는 건데,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그때 갈라지게 되고, 그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판결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걸로 판결이 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을 그 천국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반대로 지옥이라는 것은 그게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세상에서 그냥 뚝 떨어져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옥에 가서도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는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이 잘 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거나 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슬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 부분을 그냥 영원히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무슨 벌을 받고 그런 것들은 다 떠나고,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다, 외롭다, 공허하다, 슬프다, 아프다 라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걸 영원히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이라는 곳이. 그 부분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심판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도 영원한 것이고 복음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데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는 밑에 결과로서의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다음에 심판, 이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한편으로 우리한테 어떤 걸로 돌아올 수 있냐면, 기회가 아직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거죠. 이전의 시간들은 내가 그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혼자 아무렇게나 살았다라면은, 지금 내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또 한 번의 기회인 거죠. 실수를 해도, 아까도 제가 찬양했을 때 우린 또 실수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한 거잖아요. 실수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끝,
하시지 않고 실수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기회는 한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왔어도 그 기회를 그냥 다 보내버린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 심판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다 충분하게 다 줬는데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계속 기회를 충분하게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충분하게 애가 그거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충분하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도 그냥 우리는 변명은 늘어놓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하나도 먹히지 않을 거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실 거고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보낸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빛이 다 똑같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시려고 늘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갖냐 안 갖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하다라는데 과연 어떻게 살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답은 밑에 나와 있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한테 더 주어지고 누구한테 덜 주어지고 그런 것은 없고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해서 영원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게, 기회는 처음에 왔을 때 바로 그걸 잡고 가야 그 이후의 삶들이 순조로운데, 내가 기회를 한번 놓칠수록 그 다음에 온 기회를 잡기가, 기회를 또한 그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는 다른 생각들을, 다른 것들을 찾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 주관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알고 아버지 날마다 힘쓰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왕을 아버지 날마다 믿으며 아버지 모든 세대 가운데 뛰어나신 이름,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쌓일수록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 이 세계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는 아버지 이 세계가 아버지 마무리되는 아버지 마지막 그날까지도 오직 주님은 단 한 것도 아버지 떨어짐 없이 오직 위대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살기를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버지 변함이 없으시고 아버지 흔들림이 없으시며 아버지 떨어지심이 없고 오직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간 안에서 살 때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육신에 다하여 이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영원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오직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며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생각의 사고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 갈 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